룻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는 룻기의 시대적 배경과 여러 가지를 전체적인 서론격으로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앞부분 서론이면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본론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룻기를 다시 한번 더 보면 룻기는 아이러니, 그 다음에 반전, 그 다음에 대조, 이게 잘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를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아이러니, 반전, 대조, 이렇게. 예. 아이러니는 이제 환경과 다르게 나올 때, 다르게 나올 때. 그러니까 아주 슬픈 상황인데 막 웃을 때, 아이러니,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 반전,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완전 반대되는 것이고, 대조는 이제 둘 사이를 비교해서 흑백을 대비시키는 것처럼, 흑과 백을 대비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냐, 반전이냐, 대조냐,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6절에. 6절에 이제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6절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 룻기의 본론이 들어가고, 앞에는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본론이 들어가는데, 역시 여기도 이제 대비가 됩니다. 뭐라고요? 양식을 주셨다. 양식. 근데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는 대비가 되는 게 뭡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가뭄과 양식이지. 양식과 가뭄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룻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계속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이러니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면. 예. 가뭄이 들었다. 이렇게 해도 양식이 없는 거죠. 근데 6절에는 이제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흉년, 가뭄이 들었는데, 이제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룻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이것을 들었다. 자,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란 말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기쁜 소식. 예.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마다 복음은 한 종류만, 한 가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핵심을 놔두고 여러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그것이 복음 들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듣는 걸 제일 못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절대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절대. 맞잖아요. 절대 남의 말 안 듣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누가 듣습니까? 절대 안 듣잖아요.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딱 필요한 것만 다 잘라내고, 전부 다 잘라내고, 자기가 딱 원하는 것만, 자기 마음에 필요한 것만 딱 듣잖아요.
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예. 양식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복음이라. 근데 그 소식이 나오미에게만 들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는 복음이라. 그 소식이.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들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모든 곳에 다 예배가 진행이 되고 모든 곳에서 말씀이 막 차고 넘치죠. 근데 뭐 그 전부 다 또 복음이니까 아니죠. 근데 또 그게 또 그 중에 또 복음으로 듣는 사람은 또 있죠. 예. 믿음이 있는 사람만 거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삭개오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삭개오가 키 작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본 거예요. 예수님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야 하고 이름 부르잖아요. 아니 처음 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모르는데 이름도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무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나무에 있는 사람 내려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삭개오야 이름 부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를 삭개오가 자기 양이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참 목자와 같이. 그러니까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거라.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알겠지. 뭐 이래 생각하지. 근데 그게 엄청난 큰, 그, 내용이, 의미가 있는데, 삭개오는 지금 뭐 하려고 예수님을 단지 한번 보려고 막 올랐는데, 예수님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게 복음이라. 삭개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니고, 삭개오에게는 그게 복음이라. 그래서 삭개오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의 뭐 절반을 떼어서 남에게, 예, 가난한 이웃에게 돌리고, 그리고 자기가 혹시나 불법으로 약탈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율법에 의하면 4배나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겠다는 게 들어왔잖아요. 그 삭개오 왜 들어왔습니까? 복음 듣고. 복음이 뭡니까? 삭개오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계시록에 항상 이야기하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듣는 자는 그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백성들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그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들었다면 다른 사람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왜? 나오미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오미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엄청 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엄청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나오미는 확실히 신앙인입니다. 앞에 또 반전이 있어요. 앞에 반전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앞에 보면 남편을 먼저 여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망인이라고 합니다. 미망인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특히 어쨌든 크리스찬들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미망인입니다. 미망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미망이라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직 남편 따라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혹시 이거 높이려고 미망인, 사자의 미망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남편을 따라 왜 죽습니까? 그거는 정말 성경 말씀에 완전히 배제돼요. 어긋납니다. 미망이란 말씀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뒤에 뭐라고 했냐면 나오미와 아내와 두 아들들이 남았다. 남아있다. 남았다는 표현은 남았다. 그 죽고 남았다. 죽고 남았다. 죽고 남았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누구만 남았냐고 하면 나오미만 남았더라. 이렇게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았다는 것은 제가 금방 말했듯이 미망인으로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어디에서 쓰는 표현이냐면, 노아와 일곱 가족. 노아와 일곱 가족만 남았다. 이 표현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노아와 일곱 가족만 남았다.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습니다. 이 표현. 그럼 홍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데려갔어요. 데려갔다고. 다 데려갔다고요. 그런데 누구만 남았다고요? 노아와 일곱 가족만 남았다. 그러면 노아와 일곱 가족이 남았다는 사실은, 노아와 일곱 가족이 남았다는 이 사실은, 노아와 일곱 가족이 홍수로 인해서 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이 사람들은요, 다 의인들이에요, 의인들. 남았다는 것은 의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둘과 아들 둘이 있잖아요. 남편 하나와 아들 둘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죽고 나오미만 남았더라 하면 이 가족 중에 의인은 누구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나오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럨, 말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나오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왜? 엘리멜렉은 다 됐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남편이 죽으면 누구 말을 따라야 되냐면 아내 말이 아니라 아들 말을 따라야 돼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율법에도 맞는, 우리나라 유교처럼 딱 그래요. 우리나라 유교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 말 따르고 아버지 말 따르고, 결혼하면 누구 말 따르고 남편의 말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누구 말 따르고 아들의 말을 따르고. 여자는 항상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도 역시 동일하게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먼저 죽고 기럨과 말론도 뜻이 엄청 안 좋은 뜻인데, 어쨌든 죽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오미만 남았다고. 이제 의인 한 사람만 남았다. 홍수로 인해서 다 죽고 노아와 일곱 가족 이들만 남았다. 의인들만 남았다. 홍수로 다 죽고. 이 사람들은 왜 다 죽었어요? 가뭄으로. 그죠? 기근이나 가뭄이나
기근으로, 가뭄으로 다 죽고, 홍수로 다 죽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복음을 듣습니다. 양식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예.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전에는 못 움직이죠. 왜 못 움직입니까? 앞에 남편이 있을 때 못 움직이죠. 기룡과 말론이 있을 때도 역시 못 움직입니다. 그 세월이 10년인데, 10년. 10년을 못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일어섭니다. 일어서는데, 나오미에게는, 예, 다 죽었지만은 또 반전입니다. 또 반전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누가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만. 며느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래 됐어요. 이방인들은 살아남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이게 반전이라.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반전이라. 반전이고 아이러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천국이 보장됐다. 그거 없어요. 그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착각하고 있는데, 복음을 잘못 전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게 맞는데,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예수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천국 간다 이러는데, 그건 너무 진짜 그거는 찰나의 순간을 잘라놓은 거예요. 사진 잘라놓은 거예요, 사진. 찰나의 순간이라. 찰나의 순간을 잘라놓은 거라고요. 사진으로 딱 잘라놓은 거예요. 비디오로 보면 어떻습니까? 안에 무슨, 보세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가족 사진을 아주 막 행복한 가족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근데 그, 그 찍을 때 그 1초를 위해서 꾸며 입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그 1초에 찍은 게 그 사진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10년, 20년 살아온 그 세월을 보면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건 찰나의 순간을 찍은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10년, 20년, 30년, 어쩌면 50년, 100년도 될 수 있어요. 그게 100년의 세월이 예수님 믿는 세월인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 이러는 게 100년인 거예요. 에녹이 300년간 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300년, 그게 예수님 믿었다는 게, 그러니까 한 컷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꺼내면 안 됩니다. 두 면은 오히려 이방인들만 남았어요. 이게 반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모압 여인 두 명인데, 모압은 하나님께 엄청 저주받은, 하나님께.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에요. 엄청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두 명만 하나님이 살려두셨어요. 이게 완전 반전입니다. 아이러니고. 자기들의 혈통적인, 가문을, 혈통, 그거 자랑할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미가 이제 드디어 이야기하죠. 돌아가자. 예, 드디어 원래 이제 곳으로 돌아가자. 그 앞에까지는 매에 있다가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자기를 얽매이던 게 없었기 때문에. 예, 의인이,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룻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롯이 소돔 땅에서 얼마나 그 힘들었는지 신약에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이 그 악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천사들이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알고가 가라지는
반드시 구별하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 롯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빼내니까 안에 의인이 없으니까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구별하고, 구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과 벌이 정확하신 분이죠. 예. 어쨌든 나오면 돌아오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 며느리 둘 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나옴이 따르겠다. 근데 나오면 이걸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두 며느리를 다 보내려고 합니다. 다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 나오미를 이렇게 했을까요?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 이제부터는 삶이 이제 믿음의 삶이에요. 며느리들 있죠, 며느리들. 며느리란 이제 이름이 아니라 이제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신앙인. 이제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돼. 자, 믿음은 혈육에, 내어 있지 않고, 믿음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에도 매여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 선택. 자기 선택이라고. 네. 너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라고. 자기의 선택. 선택. 며느리 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선택이다. 그리고 가라.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제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의 삶을 이렇게 따라야 되지 않겠다. 그거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나오면. 가라. 아무것도 없다. 맞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자식이 있나, 뭐가 있나,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이제 믿음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제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야. 선택. 그 어느 철학자는, 선택과 그 성장이 자기를 만든다고 했어요. 남에게, 누구에게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의 나의 삶은 내가 선택했고, 현재의 나의 삶은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에서 그거에 대한 결과지, 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 나오면, 선택을 강요하면 안 돼요. 선택을. 네가 뭐 선택할 게 뭐 있냐. 이거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 못한 것을 다른 데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80 몇 세예요. 84세인가? 하여튼 80세 이상이에요. 80세 이상 할머니가, 예, 모건대학교 그 미술 어쨌든 그리는 동양화적 미술 그리는 그게 이제, 예, 졸업을 했더라고요. 84세인가 하여튼 그분이.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7시간이래. 10번을 갈아타야 된답니다. 새벽 몇 시에 일어납니까? 새벽 3시에서 4시에 일어난답니다. 수업에 가려면. 그 10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10번을. 10번을 갈아타가지고, 너무 즐겁다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해요. 84세인가? 84세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어. 너무 즐겁다는. 그리고 정규 코스 다 밟고, 그래가지고 졸업했어요.
그분이 이때까지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그 앞에 검정고시 계속 치고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전기 코스 다 밟아가지고 나왔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성장 못한 것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자기 탓입니다. 자기 탓입니다. 자기 탓. 이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선택과 성장. 예. 나오미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나오미의, 의인의, 나오미의, 그리고 신앙인의 정확한 표본이죠.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들은 이제, 내 따라서 가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어릴 때는, 집안에서, 어릴 때는, 미성년자일 때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그건 맞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여러 책들을 추천하고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더 이상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나오면 그렇게 합니다. 나하고 같이 산 세월이 얼마냐. 내 따라가자.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솔직히.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뻔히 힘든 거 알고. 그래서 돌아가라고. 새로운 남편 찾아 돌아가라고. 너무나 정확한 말입니다. 새로운 남편 찾아 돌아가야죠. 이게 정확한 믿음의 모양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선택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믿음의 사람의 나오미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다 컨트롤하려고.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 남편부터 해가지고 아들 둘까지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오미만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신 이유는 있어요. 왜 남겨두셨겠어요? 의인을 통해서 모세와 일곱 가족을 왜 남겨두실까요? 모세와 일곱 가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똑같은 겁니다. 나오미 의인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의인 한 명 있으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나오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오미도 역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떠나고 이제 룻만 남습니까? 룻만 남습니다. 룻에게 남았지만은 또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또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부터 이제 룻이 이제 전면에 나옵니다. 룻이 전면에 나오는 순간이 언제냐? 예. 1장 이제 15절부터 룻이 전면에 나옵니다. 16절, 17절은 뭐냐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서 룻에게 넘어가는 결정적인 이제 반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반전이에요. 왜? 이제 나오미에게서 룻에게 넘어갑니다. 뭐가? 믿음이, 신앙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납니다. 룻이 신앙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구약에서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은 내가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왔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 넣으면 딱 맞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만 넣으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는 나오미는 다시는 룻에게 돌아가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봤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네. 누구를 따르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이 안에 이 가문의 의인이 2명이 생긴 겁니다. 2명이. 처음엔 나오미 혼자만 의인이었는데, 이제 룻이 또 생겨요.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정말 룻에게 신앙을 잘 가르쳤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정말 잘 가르쳤어요.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신앙을. 다른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신앙을 가르쳤어요. 룻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오로지 나오미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맞습니다. 100% 맞아요. 나오미가 자기를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룻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없는데요. 그렇죠. 여기서는 백성,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룻은 지금 유대 공동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언약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영원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을 수 없다라고 저주했던 민족이 모압이에요, 모압. 이게 모압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비하면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유대인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다.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게 자꾸 막 이스라엘 기들고 막 성경 기들고 너무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가면 우리한테 침뱉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보면 룻이 모압이고 뭐 이러면 나는 모압이 아니라서 우리가 모압이에요, 모압.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완전히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반전이 있다고 했고 아이러니가 있다고 했죠. 이제 나오미에게서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룻에게 넘어갑니다. 그게 큰 계기가 됐던 게 15절, 16절 룻의 신앙 고백이 정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룻은 누굴 따르려고 합니까? 나오미를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 나오미는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언약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장도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룻기를 보면서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나라 관습과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 풍습과 관습을 따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매여 있던 나오미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절대 그것을 룻에게 강요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오미. 그 앞에 나오미가 완전히 갇혀 있었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그 유대의 잘못된 풍습, 그거 다 깨질 때까지. 그거 언제 깨지냐? 죽어서 깨집니다. 죽어서.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에. 그 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서 깨져. 죽으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가 사라져요. 죽어서 깨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도 죽기 전에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그거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죄가 전부 다 만연하고, 모든 사람들 생각이 오직 죄짓는 데 밖에 안 가고,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없고, 노아와 7가족, 그 외에는 다 하나님 다 데리고 와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여주거든요. 반전은 뭐냐? 이제 핵심이, 의인의 핵심이 이제 모함 여인 루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과 언약을 버렸을 때 누구한테 갑니까? 그게 바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 이방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뭘 가졌다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우리의 신앙은 오직 누구를 향하냐면 사람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